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의 양을 다 내려놓으니 없어. 양의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양이라는 동물은 시력이 매우 나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양의 신체 구조상, 눈의 구조상 시야는 또 굉장히 넓다고 해요. 그래서 거의 이제 뒤에 있는 그런 사물까지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시야는 또 굉장히 넓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300도에서 340도까지도 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가졌지만 겨우 1, 2m 앞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시야를 가졌고 또 그 어떤 사물을 볼 때 그 입체감 없이 사물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뭐가 있는지 그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또 그 움직이는 물체를 또 본능적으로 따라가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청력은 또 굉장히 좋다고 하고요. 그 약한 시각을 보완하기 위해서 매우 예민하게 청력이 발달했는데 그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반응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 목소리를 낼 때는 그것에는 또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행동적 특징을 보게 되면 시력은 나빠서 움직이는 대상을 무작정 따라가는 그러한 습성이 있고요. 또 방향 감각이 부족해서 왔던 길을 되돌아오는 귀소 본능도 강하고 청력은 매우 발달해서 또 큰 소리에 놀라고 그리고 그렇게 막 소리가 나면 이제 그것에 쉽게 반응을 하지만 또 그에 따라서 목자의 목소리는 아주 잘 알아듣고 그 목자 인도를 따라서 또 잘 가는 그러한 습성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종합해 볼 때 양이란 동물은 목자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자가 안전한 곳으로 잘 인도해 나아가고 또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하고 또 맹수들뿐만이 아니라 그 양들이 가면 안 되는 곳, 뭐 깊은 웅덩이가 있다든지 또 낭떠러지가 있다든지 그러한 곳들로 가지 않도록 잘 인도를 하지 않으면 양은 목자 없이는 서바이벌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동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양은 무리지어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한 마리의 양이 어디로 가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양들은 그 양을 따라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가 있으면 동료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계속해서 이제 한 무리로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양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또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습성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놓고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가 양이고 예수님께서는 목자이신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양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알아차리고 그 목소리를 따라서 인도되어지는데 다른 사람이나 다른 강도나 또 도둑들이 그 양을 데려가지 않을 수 있도록 목자는 계속해서 양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를 하되 그 양이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는 반응하지 않고 또 목자의 목소리에만 반응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에서도 잘 알고 있듯이 목자는 특별히 양을 보호하고 또 인도하는 데에 두 가지 도구를 사용을 합니다. 바로 이제 막대기와 지팡이이죠. 그 막대기는 이 목자들이 이제 허리춤에 이제 차고 다닐 수 있는 좀 짧지만 몽둥이처럼 생긴 그런 막대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좀 더 이제 길이가 길고요. 끝에 갈고리처럼 이렇게 형태를 가지고 있는 지팡이였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 도구를 사용을 하는 이유는 그 막대기를 사용을 할 때는 또 양을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어떤 무기로 사용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양이 말을 잘 듣지 않을 때에는 그 양을 또 안전하게 잘 인도해 가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그 막대기를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긴 지팡이는 끝에 갈고리 모양으로 된 지팡이를 사용하는 이유는 어디 깊은 곳에 양이 빠졌을 때에 그 양을 건져내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양이 원래 가야 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데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양을 인도하는 데에 그 지팡이를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이셔서 우리는 또 어리석은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혼자서는 나아가지 못하고 또 다른 어떤 시각적인 것에 또 청각적인 것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또 위험한 곳으로 가게 되기가 너무나도 쉬운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이 얼마나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느냐일 것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알아듣고 그 목소리를 따라서 갈 때에 또 그 목소리가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할 것이고요. 또 그 목소리를 따라서 갈 때에 비로소 양들은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또 그 음성을 분별하고 있느냐 잘 알아듣고 있느냐 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텐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우리가 살 때에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총 6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으실 때 그 목적대로 모양에 맞게 지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통해 또 2장을 통해 사람을 또 세상을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고 그 창조물들이 창조의 섭리대로
잘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참 좋았다, 참 좋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모든 피조물들,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양대로 지으신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름답게 보시고 또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목자는 양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자신이 위험할지라도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양 99마리가 잘 있더라도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에 그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것이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가 주와 종의 관계라는 것을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아버지와 또 자녀의 관계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단계에서 우리는 영적인 성숙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때에 이제 더 이상 멀리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지금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또 프로바이드 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우리를 또 친구로 부르시는 하나님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와 또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더 친밀하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때에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또 오랜 사귐이 있을 때에 우리는 친구 대 친구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이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부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또 맞아야 하는 그러한 공동체이지요. 근데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친구 대 친구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보다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일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생각을 해볼 때에 지금 나의 영적인 상황 또 성숙함에 따라서 지금 나는 어떠한 관계를 하나님과 맺고 있는가를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과거에는 친밀했건 또 친밀하지 않았건 상관없이 지금 현 시점에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라면 그것은 분명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하지 않고 있고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있던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던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는 이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다른 것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일 것입니다. 양이 그런 것처럼 어떤 다른 움직이는 것에 본능적으로 그것을 따라가는 습성이 있는 것처럼 어, 그러나 입체적으로 사물을 바라보지 못해서 그 사물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잘 못 알아보는 것처럼 또 소리에 예민해서 어떤 큰 소리가 난다든지 어,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소리를 느꼈을 때 그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보는 것에 우리가 듣는 것에 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또 들려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고 우리가 그것에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또 알아차리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어,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분명히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사탄 또한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이려고 할 것입니다. 어, 저 음성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야. 저 음성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우리를 속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어떠한 음성이 하나님의 것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는 조금 이따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는 우리는 좀 더 인내를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인식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사실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말씀을 하길 원하십니다. 그게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양을 또 찾으러 나아가신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양을 찾아내었을 때에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양은 왜 이 길을 잃어버렸을까요? 결국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했건 또 들었으나 자기 멋대로 행동을 했건 둘 중에 하나 때문에 이 양은 길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양을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찾아내어서 어깨에 메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어깨에 메어진 양이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안전하게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그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어떤 양보다도 지금 이 양은 목자 되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그 어떤 양보다도 더 분명하게 목자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으며 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목자는 이 양에게 계속해서 또 이 양이 이 목자의 음성을 앞으로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또 그 음성을 들려주고자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때마다 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에는 이제 시간이 부족하고요. 제가 경험한 것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말씀을 하실 때에 저의 어떤 마음 속에 드는 생각들이나 또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오케이션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데 그의 반면에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한 번도 듣지 못해서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저에게 소리를 통해서 말씀하신 적은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가 몇 번 일어나지만 사실 그게 그렇게까지 자주 일어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소리를 동일하게 들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성경에 기록된 역사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소리를 통해 사람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사실 별로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마음 속에 말씀을 하시던지 아니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선지자라는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친밀한 관계로 이미 나아가 있는 상태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빨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금 내 마음에 이러한 마음이 들어왔는데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을 하냐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어깨에 메어진 양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소리와 다른 보이는 것들에 너무 그동안 집중을 해왔다라고 한다면 어느새부턴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내가 분별할 수 없는 단계까지 나아가서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벗어나서 완전히 다른 데로 가게 되는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권적으로 만나길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한테 서렌더를 해서 우리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깨에 메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가신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에겐 좋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다른 소리나 다른 보이는 것들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훨씬 더 크게 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익숙해져서 그것을 또 다른 소리와 구분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또 많이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이 성경 말씀과 충돌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수천 년 동안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안에서 어떤 하루에 무슨 선택을 하냐 하나하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서 나아가고자 할 때 그런 세세한 것까지 성경에 다 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절대로 이 성경의 내용과 충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나의 마음에 들어온 마음이나 생각들이나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려온 소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분별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사람의 의견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아닌지를 또 물어볼 수 있겠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조금 더 분명한 방법인데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구할 때에는 이미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불안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불안해하지도 않고 걱정도 하지 않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또 소리를 잘 듣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막 살아갈 때에는 사실은 out of control인 상황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는 좀 듣고 나아가야겠다라고 인식한 때에는 이미 나의 삶 안에는 불안함이 있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딘가에 의지할 곳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구하기 위해서 기도도 열심히 하는 때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어떻게 분별을 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에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이죠. 다른 어떤 곳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그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우리의 영적인 성숙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사무엘을 또 생각하게 됐는데요. 그 사무엘은 어렸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듣지 못해서 분명히 음성은 들렸지만 그게 무슨 음성인지 알지 못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여러 번 찾아갔던 것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평생 동안에 어떻게 보면 그 성경 역사 속에서 아무런 흠이 없고 또 결점이 없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또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몇 안 되는 또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것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도 요나서를 살펴보면 요나는 이미 하나님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들었지만 그것을
또 자기의 어떤 그런 감정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요나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듣지 않고 행하는 사람은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런데 듣지 않고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악인으로 보실 수밖에 없어요. 마치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과 같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는 행동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든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을 때에 현재 그러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서 이제 그 음성을 또 분별하는 연습들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과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서로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차리고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그거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것에 반응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움직임에 따라가기 시작을 한다면 우리는 양들처럼 단체로 낭떠러지로 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선 나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주변에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도울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그것에 순종하며 반응하며 하나님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데 그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하나 나누고 이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저희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